낮 예배 시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기은나 예하는 즐겁고 기은나 예하는 천안함에 나보다 앞에서 대신 사비일체 거룩하고 부르네 이만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섬에도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빛이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죄원케 하시네 이와 실직임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나 올라갑시다 성품이 성리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된 신사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찌는 듯한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펴주시고 그칠 듯 그치지 않는 빛 속에서도 함께 계셔 주시며 오늘도 주님이 먼저이십니다.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염려보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오늘도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여호와는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시며 먼저 준비하시고 저희를 기다리시는 그 시간을 우리 모두 충성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자 주야로 기도로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우리 성령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아멘. 생명의 말씀, 사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에 아멘으로 시인하는 귀한 예배의 증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까지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 많은 저를 위하여 귀하디 귀하신 몸 대신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오늘 있게 하시며 또한 감사함으로 헌금할 수 있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나타내소서 이 백성 내와 같으니 물같이 하세는 정을 주고와 하세는 정을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고 건축원금을 드리고 성경금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와 주일헌금을 구별되이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이 꼽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일마다 때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봉독한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을 보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 그때 지은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논쟁이 있습니다. 압살롬의 난 때 썼을까? 아니면 사울에게 박해를 받았을 때 썼을까? 제 생각은 모든 사람이 대부분이 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사실은 사울의 핍박 속에 있을 때 썼다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압살롬의 난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졌잖아요. 바세바라는 여자와 간음을 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라는 남편을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여기에 부르는 첫 번째 단어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수 없지 않나. 자기는 그래서 그때 지은 시는 시편 51편. 죄 중에서 내가 잉태했고 죄 가운데 나고 이런 시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그거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시편 4편은 마음이 상했을 때 대단히 마음이 상했을 때 드리는 기도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그 마음이 상했다는 건 뭐냐? 억울하다는 거지. 원통하다는 거지. 또는 배신감이 있죠. 또는 서운함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 시편 4편은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이 3편과 붙어 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마 이게 한 편이 아니었을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3편은 아침의 시라고 말합니다. 3편 5절에 보면 아침에 깨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그래서 3편은 아침의 시, 4편은 8절에 보면 편안히 눕고 잤다. 그래서 저녁의 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편 3편과 시편 4편은 동일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쨌든 시편 4편의 글에는 이런 것이 표제가 있어요.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이 말은 첫째 의미는 공적인 예배 때 불려진 노래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오케스트라 같은 것이 예배 시간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현악과 하프와 수금이 반주했던 웅장한 노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노래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시편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노래였어요. 시가 노래듯이 노래가 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 그냥 드리질 않고 오케스트라와 같은 반주를 함께 했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공적 예배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나는 오늘날은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달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을 내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 도움이 뭐냐? 라디오 방송에 찬양이 많이 나오잖아요. 늘 찬양을 듣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질 않아. 라디오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언제나 찬양을 들을 수 있어. 또 유튜브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모든 것에 찬양 들을 수 있어요. 또 TV 방송에, 여러분은 TV 뭘 보시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안 봤을지 몰라요. 그 TV 채널 중에 수많은 기독교 방송이 있어요. 설교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내 영혼이 찬양할 수 없이 마음이 무겁다면 이런 거 도움을 받는 거예요. 복음성가 30분만 들어보세요. 내 마음에 맞는 복음성가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들으면 마음이 열리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편 4편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했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은 우리로 말하면 서론이에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는데 어떤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건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 말은 하나님 앞에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내 의의 하나님이에요. 내 의의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의롭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삶이 의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망 중에도 이 사람 기도하잖아요. 절망 중에도 이 사람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2절에 보면 자기를 도전하는 세력이 많아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없으면 환경이, 또 환경이 없으면 생각이 자기를 괴롭혀요. 의의 하나님, 복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로 가보면 잠잠하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저것들.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내 환경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이루어졌든지 안 이루어졌든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절로 8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해요. 1절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지만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 말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내 편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공의라는 것은 누구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응답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 믿음을 보여야 돼요.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곤란 중에 날 너그럽게 했다 이 말이지. 이 과거예요.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것은 과거 경험이에요. 과거에 기도 응답 받은 적이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내 신앙을 보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별명을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벤에셀.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에셀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반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의 돌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의 반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에베네셀 할 때는 과거를 생각해 본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데 그들은 에베네셀이란 말을 사무엘 4장에 보면 절망의 장소예요. 거기서 실패했어요. 좌절했어요. 왜? 블레셋 군대가 와가지고 자기들을 다 괴롭히고 처참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장소인데 사도행전 사무엘상 7장에 가면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월이 20년쯤 흐른 후에 선지자 사무엘의 영도 아래 미스바에 다시 모여서 승리의 기념비를 건립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에베네셀의 기념비예요. 우리는 환경이 어렵다고 자꾸 환경을 탓해요. 없어서 못하네. 아파서 못하네. 바빠서 못하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할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드려야 받잖아요. 여러분이 나한테 선물을 주려면 마음만 있어가지고 내가 몰라요. 선물을 주면 내가 아무 분이 나한테 선물 줬구나. 깨닫듯이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패배의 장소였어요. 패배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된 줄 믿습니다. 왜 패배했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에 실패해요? 왜 삶에 실패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지 없어요. 그런데 왜 승리했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길에서 돌아와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럴 때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든지 간에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 더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 더 힘든 시절이 있었어. 오늘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불평과 원망만 보여.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할 수 있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해요.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너무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너무 원통한 일이 있잖아요. 저도 학교에 있을 때 너무 억울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학교의 수익을 위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해서 학교에다가 큰 돈을 냈어요.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랬더니
거기서 무슨 엄청난 돈이나 나와서 내가 띄어먹었다 이런 줄 알고 있었나 봐요. 제가 학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바보겠어요? 그 돈은 우리가 협약을 맺은 단체에서 보내줘요. 내 통장에 넣는 게 아니에요. 학교 통장에 넣는 거예요. 학교 통장에 넣으면 쓸 때는 총장의 결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결재가 안 돼요. 왜? 학교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합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 돈이 이렇게 나갔다 저렇게 나갔다 신경 쓸 일이 없는 게 담임 목사의 결재가 있냐 없냐, 허락이 있냐 없냐, 없이 나가면 문제예요. 그거 없이 나가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 보니까 목사님이 다 알고 있고 목사님이 진도 지휘하에 나갔다. 그 문제가 아무데도 될 게 없어요. 어디다나 어디서나 기관장이 결정한 끝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나를 이거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세력이 있어요. 3년을 민원했어요. 청와대로부터 합동민원실, 교육부 1년도 아니에요. 3년을. 그리고 제가 대학원장 할 때니까 3년 될 때 경찰서에 전화 왔어요. 오늘 출석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가냐 그랬더니 안 오시면 우리가 절차상 소환장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나오라고 할 때는 직원들 막 번 불려갖고 저쪽 교단 다 털었고 학교 통장 다 보고 이제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진흥범죄 수사팀에 돼 있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 팀장이 아유 원장님 첫 마디가 형사니까 아 이런 나쁜 새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민원을 낸 이 사람들을 막 화가 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고생을 시켰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팀장님 그 얘기 그만하시고 수사 조서나 받으세요. 아 그래 이런 새끼들이 있냐고 막. 아, 그래 그만하라니까. 그러고 조서를 받았어요. 뭐 조서라는 게 뭐예요? 돈 썼습니까? 안 썼습니다. 돈이 흐르는 걸 압니까? 난 모릅니다. 왜? 협약단체에서 돈이 들면 학교 통장으로 들어가고 그 돈에 쓸 부분이 있으면 총장이 결제 직원이 돈을 만지는 거지. 그랬어요. 끝났어요. 3년을. 재미가 없었어요. 억울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생각했어요. 공의가 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리고 나서 그 진정했던 사람들이 나를 복도에서 만났어요. 내가 이제 한참 후배고 그러니까 야, 너 내 방에 들려. 도망가 버렸어요. 벌벌벌 떨다가. 그거 한 번 도망간 게 아니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어떻게 오든 자격도 안 되는 놈이 교수직인데 야밤 도주했어요. 호주로. 왜 간지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 그리고 같이 나를 모함하고 애쓰는 사람들 학교 다 떠났어요. 누가 떠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 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원수 갚을 일이 있으면 갚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원수 갚을 일이 있어. 그래서 뭐 그 집에 불이익을 가했다. 그럼 그 사람이 또 나한테 또 해요. 맞죠? 계속
조선 왕조 500년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갚지 말아라. 내가 갚겠다. 나는 의롭게 판단하는 하나님이시다. 억울해하지 말고 의를 행해라. 의를. 그러면 내가 그들의 머리에 불을 얹는 것 같이 판단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생기면 누굴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억울해. 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는 죄명으로 십자가에 처형을 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얘기 안 하셔. 하나님이여,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싸우니 내 영혼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떠났어요. 얼마나 신앙인의 멋진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세요. 우리에게 주님 말씀에 성실하세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너무 슬픈데, 너무 힘든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기뻐해라. 아, 내가 슬픈데요? 또 다시 보니까 또 기뻐해라. 또 다시 보니까 또 기뻐해라. 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맨날 슬퍼하며 살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자. 그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항상 기뻐졌어요. 억울한 일이 생겨서 억울하고 뭐 신랑에게 억울하고 자식에게 억울하고 뭐에 억울하고 이런 사람은 100이면 100 다 파멸해요. 억울한데 나는 억울한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따라하세요. 감사해라. 그것도 감사해라. 안 따라해요? 그것도 감사해라.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이 세상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약속이 우리 예배 11시에 왜 드려요? 11시에 약속 됐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약속해놓고 안 나타나. 전화해보면 오늘이야? 그런 사람 사귀지 마세요. 그것만 불성실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불성실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끝까지 한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누구를? 말씀 따라 산 사람. 나도 내 말을 들은 사람을 보호하지. 내 말 평상시도 안 듣는데 뭐. 지고지고로 사는데 뭐. 이런 사람은 안 돼요. 공부하는데도 선생님 말을 그냥 말이 되든 안 되든 순종하면 발전해요. 근데 발전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맨날 자기 거야. 뭐 개뿔도 없으면서. 맨날 그 뭐냐. 사람들이 다 외면해요. 신앙이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포기하고 싶은 시간들이 있다니까요. 그때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삶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행한 대로 받아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반드시. 저는 중국 목사들 모일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목사님들도 참 부끄러운 짓을 한 사람이 여럿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러지. 저들의 종말을 봐라. 그리고 우리가 정신 차리자. 예? 여러분, 악인의 심판을 보시고 정신 차리세요. 내일
내일 호박을 먹으려면 지금 심어야 돼요. 무식한 사람들은 내일 호박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따위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장벽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보여주시기라도 하지. 그렇잖아요. 한번 음성이라도 말해주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믿음의 하나님. 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뭔 책이에요? 믿음의 책이요. 하나님은 누굴 기뻐해요? 믿는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안 믿으니까 그 모양이지. 아, 내가 이렇게 아픈데요. 믿으세요. 성경 얼마나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면 기적은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도 있고 서운한 것도 있고 미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이 모든 일에 삶에 어렵고 기쁘고 뭐 여러 일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지금 그 문제에 부딪혀 있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되든지 그것도 어려우면 여러분이 심령이 부흥되고 질적으로라도 부흥돼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예배가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부흥되지 않으면 어느 교회도 부흥이 안 돼요. 그래서 부흥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 예배 시간이 소중한 시간, 예배 시간이 집중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집중하면 따라하세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우리는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우리가 가진 의는 따라하세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의다. 저나 여러분이나 자격이 없어. 근데 내 의가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아무 값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정가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 의니까? 예수님의 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구원의 의다. 그런 말을 써요. 여호와 치드케노. 구원의 하나님. 힘들 때,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분날 때 따라하세요. 구원의 하나님. 거기서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영광의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남이 뭐라 그래도 믿음으로 살면 돌아보면 은혜였어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치케누도 여호와 치케누도 어디 쓰든지 따라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마음이 답답해요? 주의 이름을 안 불러서 그래요. 나 옛날엔 불렀는데요. 신앙이 없어진 거예요. 안 부르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어요. 살다 보면 누명을 쓰기도 해요. 아무 잘못도 없이 공경을
처하기도 하고 또 살다 보면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답답해질 때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억울함을 들고 나아갈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못해서 시험에 들면 괜찮아. 잘했는데도 시험에 들 때가 있어. 그러면 자기를 살펴볼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따라하세요. 의의 제사를 드리라. 의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의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공의를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미운 사람이 있어. 어때 좀 부부간에 미워하더라고. 부부간에 미워하더라고. 또 미워하는 증거가 뭐예요? 남편 탓하고 부인 탓하고 서로 그래. 남자한테 물어보면 부인 탓하고 부인한테 물어보면 남편 탓하고 그 집은 해결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해결되느냐? 의의 제사를 드려요. 의의 제사. 의의 제사는 뭐냐? 남편 바라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부인 바라보고 원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사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과거를 알거든. 과거에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보내준 남편이다. 하나님이 보내준 부인이다. 뭐 그딴 소리 했어. 지금은 꼴 보기 싫다. 듣기도 싫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 가면 따라합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미 점령된 거예요. 마귀. 잠잠하세요. 마음에 불평할 일이 생겨도 잠잠하세요. 그리고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왜? 따라하세요.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구나. 내가 하나님만 바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작이에요. 내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기도의 근거는 뭐예요? 과거에 내게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내게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지금까지 응답하셨으니까 나는 그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위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1절로 14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몰아내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우리가 떼는 성찬은 그 원형이 출애굽할 때 양의 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미리 열흘 전에 선택해서 잘 씻고 잘 보관했다가 14일 날 밤에 양을 잡아서 집에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겠죠. 그거 뭐 발라서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뭐가 있습니까? 맨 우리 동네 누구도 보고 누구도 봐도 아무 일도 없던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라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 예, 그런 말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대하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를. 뭐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말고 온전히 믿음으로 이 잔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믿음으로 이 빵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영혼의 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게 내 피다. 또 살을 대신해서 빵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이 잔과 이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해서 흘리신 피와 주신 살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주셨고 또 그 유월절에 포도주와 빵을 들어 성산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정하신 것이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의미 없이 대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살피고 잔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이 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표가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루에 제가 몇 번씩 기도하라 그랬어요? 네, 3번씩 꼭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환경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수호가 벌써 2돌 맞이했어요. 그래서 저 뒤에 저렇게 엄청난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기도할 때마다 수호가 영과 육과 혼이 건강하고 은혜롭고 지혜롭게 자라서 큰 쓰임이 있는 아들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1장 1절만 하겠습니다. 아세고 사랑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가 우리 생활에 놀랍게 역사하셔서 마음이 부흥되고 심령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